샬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새로운 달 3월이 되었어요. 교회를 걸어오면서 아직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볕이 따뜻했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추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봄이 올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반드시 봄은 다가오고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도 곧 지나가고 우리 모두 마스크 없이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어요. 우리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해요. 3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갈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려요. 성경책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함께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보다 더 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Let's go!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샘솟기를 바래요.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렛츠 고! 예수님의 첫 설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40일의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을 말해요.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우리도 함께 들어봐요. 여기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회당으로 오셨어요. 성경책을 받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함께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 봉독을 했던 그 말씀이에요.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보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하실까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그동안 계속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즉,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걸까요? 아까 그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이 말씀에 예언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셨을까요? 이후에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이상하다. 빵이나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빵이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가난은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슬퍼서 불행하게 느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가난해졌다 라고 느끼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낄 때는 음식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고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언제쯤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힘센 구원자가 나타나서 모두 무찔러 버렸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처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우리 몸에 어두운 사람만을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도 고치셨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몸의 눈, 마음의 눈을 다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당시에는 눈이 먼 자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을 다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 너는 무정한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픈 사람들은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눌린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이 눌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의 해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때, 즉 구원의 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의 해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이 기쁜 소식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이 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모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나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퀴즈 정답! 함께 퀴즈 정답을 알아봐요. 지난주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 주어야 하는 거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답을 꼭 순서대로 적어 주어야 해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었지요. 그럼 이제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1번 아브라함, 2번 리브가, 3번 야곱, 4번 요셉이에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축하해요. 맞춘 친구들에게는 4달란트가 지급될 예정이에요. 다음번에도 돌발
말씀 퀴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이번 주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비법, 바로 달달 말씀과 큐티 잊지 마세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